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매듭 짓는 것과는 달리 요한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며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일부러 이 갈릴리로 부르셨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죠. 그 첫 번째가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동일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이적이 담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갈릴리에 있었던 두 번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결국 근심하여 대답하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3번 다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담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유명한 설교들이 있죠.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3번의 질문 속에 나오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각각 다른 단어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헬라에서 사랑은이라는 단어는요, 대체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입니다. 당연히 에로스의 사랑보다는 필레오의 사랑이, 필레오보다는 아가페의 사랑이 더 고귀하고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사랑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첫 2번째 질문에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물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계속 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은 아가페의 사랑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시자 예수님께서는 3번째 물으실 때 당신의 기대를 베드로의 이 수준에 낮춰 거기에 맞춰서 필레오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3번째 질문에서 앞에 2 질문에 사용한 이 아가페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이건 실패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용납과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를 배우는데요, 교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기 예수님은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5장 2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즉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을 할 때도 여기에 보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나 요한은 실제로 아가페나 필레오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아가페나 필레오를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죠. 때로는 팩트가 안겨주는 씁쓸함이 이런 거겠죠. 몰랐을 때가 차라리 더 나을 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도 당했으니 여러분도 당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행하고 계신 이 일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신 그 의도 중에는 분명 베드로의 이 치명적인 실수를 용서하시고 그걸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사랑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아가페를 사용했느니 혹은 필레오를 사용했느니 이걸 따지지 않아도 여기에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신 그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의도, 이 일의 의미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래, 다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앞으로는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이 여기서 이 사건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 짓는 데는 더 깊은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 이 정체성, 이게 뭔지,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려는 의도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왜 이 마지막, 이 중요한 시간에 다른 제자들은 다 소개시키고 왜 베드로 이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집중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가 해야 할 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베드로에게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던진 그 질문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5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전에 이와 똑같은 뉘앙스로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 모두는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 사람 모두는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도 베드로는 굽히지 않고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이 말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요, 베드로의 실수를 마냥 용서하시기 위해서로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기억하기 싫은 가장 아프고 치명적인 그 부분을 지금 콕 찌르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 하는 이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목숨이 해야 하는 그런 지경이라도 당신을 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자신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했던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부인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얼마나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질문이었느냐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건요, 아주 작심하고 비꼬거나 창피를 주거나 모욕을 주려고 할 때 이러지, 진짜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질문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걸 묻고 있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 동일한 질문을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요, 예수님 질문하는 예수님이나 또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는 쌍방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를 다 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연출하고 계셨는지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 새벽이 지나는 이른 아침의 이 시간에 여기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우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선과 그 떡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신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숯불 그리고 떡, 동이 터오르면서 아침을 알리는 닭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울리는 그 상황, 그리고 여기서의 나를 사랑하느냐의 3번의 질문.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쳐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마치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것처럼 요한은 이 사건을 매우 심도 있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소품들,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상황은요, 다
지금 베드로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앞에서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여러분 이 불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예수님이 숯불을 마련하셨다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 이 시간을 보십시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그 시간을 연상케 하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그리고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언제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떡을 떼어주실 때요. 떡을 먹이시면서 성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과 그의 3번 부인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반을 먹은 후, 이 떡을 먹은 후 이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3번의 부인과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바로 그때 여기저기서 아침을 알리는 닭들의 울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래도 네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 걸까요? 그에게 모욕과 창피를 주기 위해서 네가 한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3번의 질문을 하신 후에 뭘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예전에 베드로가 했던 호언장담의 내용 아닙니까? 모두 주님을 다 떠나고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설령 죽음의 자리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고요. 이게 그의 호언장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천만에 너는 절대로 그럴 수 없을까? 너는 네 목숨 때문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정말로 나를 위해 죽을 거고 나를 따라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까? 베드로의 결단이 더 강해진 겁니까? 더 진심으로 결단을 한 겁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겪고 크게 회개를 하고 이제 진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까? 베드로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이 결단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전히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물어오시니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렇다고 대답하다가
그의 대답을 수정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전에 가졌던 자기 확신의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는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셔도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잘 오해하시네요. 주님, 내가 나를 더 잘 압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에 그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너는 다른 모든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선언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요. 과장된 겸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이걸 대면하면서 그가 바뀌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붙드시는 이 붙드심 안에서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 자신의 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주님, 내가 아무리 지금은 그럴 수 있다라고 결심을 해도 내 결심이, 내 진심이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걸, 나는 그런 존재란 걸 내가 압니다 라는 고백요. 여러분, 바로 이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정말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베드로를 여기 갈릴리로 부르시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보고 철저하게 인정하시는 이 일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어떤 것 같나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주님이 서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거기서 내 무능과 내 악함과 내 실패와 내 신앙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모든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수치스러운 내 자신의 모습과 대면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의 바닥, 내 자존심의 바닥을 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신앙의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신앙의 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니라요, 오히려 무수히 많은 넘어짐과 무수히 많은 실패 속에 무수히 확인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나약함 속에서 거기서 나를 더 분명히, 더 자세하게, 더 적나라하게 보고 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어떻게 살았는지 구약의 백성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신앙의 기록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들의 신앙의 역사의 기록은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적나라하게 이것을 까발리고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였잖아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는 걸,
그들이 진멸했던 가나안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다는 걸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구약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기록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걸었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호기롭게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요? 예, 분명 그때도 뜨거웠던 그의 신앙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옆에서 때로는 심부름도 하고 때로는 무리들을 정리정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사역을 했던 때도 그것도 그의 신앙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자신을 보며 뭔가 나도 예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 것처럼 좀 우쭐하고 뿌듯하고 보람이 될 그때도 그건 그의 신앙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자신감에 그런 뜨거움에 이게 신앙인가? 이게 믿음이라는 건가? 정말 이런 거라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시든지 정말 나는 따를 수 있겠다는 그 상태도 그의 신앙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는 이때가 자신의 영적인 최고점의 상태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이런 모습, 이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이 없는 나머지의 시간들은요, 신앙에서 죽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서 내가 해야 할 진짜 일들을 다 놓쳐버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 뜨거웠던 열정의 때, 그때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지 못했던 시간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신앙의 시간은 자신이 가졌던 이런 열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임을 확인할 때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호언장담하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때였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그 실패의 수치스러운 그 시간대였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결심과는 달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이 신앙의 실체를 확인했던 그때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라는 게 내 신앙에는 고작 이 정도인가? 내 믿음, 내 신앙의 바닥을 대면하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싫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미워서 몸부림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던 나의 교만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는 내 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였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은 바로 이런 시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뭔가 일을 내려하고 헌신을 하고 형통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높이고 내가 뭔가 주님의 도움이 된다고 자부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보다 나의 실패를, 나의 무능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대면하는 바로 그런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불성실한 사랑이었는지가 폭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안 믿고 있었는지, 내 신앙, 내 믿음이 탄로날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믿는다고,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부했던 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걸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그동안의 내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 민낯을, 내 신앙의 바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어쩌면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가 탄로나게 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에서요, 이 과정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시간은 바로 이런 때인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어떤 가능성, 내가 행했던 그런 일들, 그러니 앞으로 잘할 거라는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전적인 무능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바닥을 보는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 게 이런 거냐고, 이렇게 힘든 거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서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승승장구하는 찬란하게 내가 내 인생이 빛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어둠의 시간들, 어둠의 상황들이 바로 내 신앙의 시간과 무대인 것입니다. 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거짓의 빛이, 그 무능의 빛이, 아무도 비출 수 없는 그 빛이 내 실체가 드러나는 외롭고 어두운 이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시간, 신앙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빛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무능과 그 무력에 괴로워하고 몸서리치고 그런 사람들의 시간에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 그를 우리도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은 자신의 빛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움을, 내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둠에서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둠의 그 시간 속에 오늘 예수님처럼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나를 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봐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여러분 그냥 허비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그걸 주님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예, 물론 그건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를 보며 단지 낙심하고 자책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미워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나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런 내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예전에 승승장구하던 내가 아니라 바로 이때서야 우리는 진짜 주님을 고마워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복음 앞에서 일평생 붙잡고 살아가던 자가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 그 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오직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담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이 장소,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고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찬란한 빛은 바로 이런 나의 어둠을 비추는 빛인 겁니다. 내 실패의 어둠 속 그 신앙의 시간에서 복음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때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빛나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어둠의 시간.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어둠, 그 어둠을 확인하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어둠의 시간이 가장 뜨거운 신앙의 시간이라는 걸 믿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나를 봐야 하는 그 어둠 속에 기꺼이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다. 결국 우리의 어둠을 환히 비추는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내 모습, 내 신앙, 내 믿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치고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참 부족한 믿음을 가졌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죄인됨의 깊이, 그 불신의 깊이를 참으로 진짜 모른다는 사실. 그러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통해 나를 살리신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의 그 깊이, 내 불신의 깊이를 모르니 그런 나를 보지 못하니 그 신앙에는 언제나 그래도 괜찮은 나,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나, 그런 나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우울한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죄인됨의 그 깊이, 우리의 불신의 그 깊이, 우리의 무능의 그 깊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배우는 겁니다. 내 무능의 깊이, 내 이 죄악의 깊이, 이것을 내가 참으로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모습을 진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그 실패 앞에서 통곡할 만큼 서글프게 자신의 무능과 그 부패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내 의가, 내 자신만만함이 처참하게 무너져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따를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그 정도로는 고맙지도, 그 정도로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괴롭지만 아프지만 나를 보세요. 내 실패를 보고, 내 믿음 없음을 보고, 내 죄인됨과 내 불신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내 신앙, 내 믿음의 바닥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로 거기서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참으로 주님을 고마워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나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방법을 믿으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발견해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이 칠흑 같은 이 어둠, 내 인생의 이 어둠 속에서 진짜 내가 해야 할 이 신앙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이 신앙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나를 더 분명히 보고 또 그런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그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나아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이 신앙생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길들을 참으로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이 이런 것이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포자기 우울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디서 무엇에서 진짜 이 죽은 것 같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나오는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나오는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내 모습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내 모습,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치욕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나를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그건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참으로 귀한 이 신앙의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무능과 나의 자격 없음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내 인생의 어둠의 시간이 그 안에서 주님의 이 복음의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빛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